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그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 6장, 7장. 그런데 지금 이 산상수훈의 지금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13절,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 뒤에는 생명,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리고 24절부터 그 다음에 27절까지를 통해서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 이걸 말하고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전혀 무너짐이 없고 요동함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래, 나쁜 열매를 맺을래. 그리고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래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제시하시면서 좁은 문의 결과, 그 다음에 넓은 문의 결과, 그 다음에 넓은 길의 결과, 그 다음에 좁은 길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지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에 대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그러나 크고 넓은 길이 있다. 크고 넓은 길. 크고 넓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뒤에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일한 문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문이다. 나는 유일한 문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문이고 꼴을 얻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꼴이 무엇입니까? 양에게 있어서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양으로서 그 목자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으로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는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지만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과 두 번째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요, 엄청난 축복이요, 가문의 복이요. 할렐루야.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아무리 좁아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가 힘들어도 그 길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좁은 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은 열려 있어요.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그 문이 탁 닫힐 때가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지나버리면 탁 닫혀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현세의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를 보면은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성화거든요. 보세요. 머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슬에 젖어서 머리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여러분 불이 켜져 있는 등을 들고 있어요. 밤새도록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문이 열리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다음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열어라, 나를 모셔드려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계속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찾는가 하면요, 자꾸 넓은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옛날에는 교회가, 옛날에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선도해 갔습니다. 선도, 이끌어 갔어요. 선한 일 하는 일에, 착한 일 하는 일에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어저께 이제 우리 지방에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증경 임원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착각, 주의 종들의 착각이 있다. 성도들의 착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적 지식이 있다. 그러면 성경적 그 지식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 별개다.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전부 다 별개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뭉쳐질 때에, 하나로 이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믿음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알기 때문에 믿고 믿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착각이다. 누군가라도, 주의 종이라도, 성도라도 해서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좁은, 여러분 문으로 들어봤다면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야,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받은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답게 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말하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세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면 할 길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류의 죄와 인류의 저주와 인류의 병과 인류의 죽음과 인류의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게끔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고, 여러분 백성된 자가 왕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된 자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죄인된 자가 자기를 구원해주고 속량해줄 자를 향하여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에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어가 뭡니까?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좁은 길을 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가장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찬양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내가 언젠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여러분 칭찬과 더불어 상급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왔으니 좁은 길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바로 무엇인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뭐가 따라요? 여러분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보이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좁은 문을 들어갔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가족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이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